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시고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땅으로 결국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삶의 여정은 나의 일생을 걸고 찾아가야 할 그 길의 종착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서도 좀처럼 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12장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보면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와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참 예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를 빼앗기 위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네 오빠가 되면 좋겠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마 절세 미인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기근 가운데서 자기와 자신의 식소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애굽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거짓말로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였던가? 사실 이 두 질문은 노골적으로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아비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스스로도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본토 자기 집을 떠나서 유랑인으로서의 구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아비가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절에는 이런 일이 있죠. 1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침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노하셔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야기로 보자면 이미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을 잔 것처럼 보이죠.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 믿음 없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의 이 제왕이라고 이끌 수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파라오. 그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견책을 받죠. 견책을 넘어서 비난을 받고 비난을 넘어서서 맹렬한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가 왜? 어찌하여? 왜? 왜라는 것이다. 왜? 왜 내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런 중대한 죄를 짓게 했냐?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사렐에게 뺨도 많이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때면 그렇죠? 삼대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마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데 무엇입니까? 본 모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은 거짓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로의 비난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질 뿐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여러분도 이 실망감에 쌓일 수 있겠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심각한 인격적 장애 또는 도덕적 해이, 아니 불신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우리가 바꿔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초인을 찾고 있죠. 초인. 극기하고 이겨내며 승리하고 모든 것을 물리치며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마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하나님 같은 그런 놀라운 초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철 인간. 태어나면서 비상하고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완전에 가까운, 아니 완전한 이 결정체, 인간이 높아질 수 있는 그 끝, 그 정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 스스로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영웅.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높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직접 그 입으로 나온 그 약속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길을 떠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 믿음의 조상의 실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담담하지만 적나라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시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일그러진 표정, 바울의 분노한 그 얼굴, 바로의 그 신랄한 비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 악한 이 사람,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신랄한 비난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모세가 계시 가운데 보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 순간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 바로를 대항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데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깨달았겠죠.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힐날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하,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믿음 없는, 용기 없는, 기다릴 줄 모르는 나 모세. 얼마 전까지 애굽의 왕자였던 나 모세. 사람을 쳐 죽인 살인한 모세.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나 모세. 그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곡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바닥, 아니 그 땅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늪 속에 파묻혀버리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 가냘픈 영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 얘기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희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굉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죠. 제자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유다는 자기를 팔아먹는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돌이킨 후에 네 믿음을,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알고도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12 제자를 속속들이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찔러 죽일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그리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미래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비루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초인을 찾습니다. 초인. 왜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는,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향상된 사람, 그것을 추구하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 우리의 희망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선택해 준 예수, 나의 주인이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힘,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결국은 실패했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들 쳐다보시고 인내시고 받아주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초인이 되고자 하는, 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내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로부터, 나에 대한 나의 성공, 나의 성장에 대한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에 내 인생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일을 함께 시작하시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 예수께 이끌려서 길을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추함,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 마저도 내려놓고 초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려놓고 길 떠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